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그 표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기도 전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따로따로 흩어진 거지요. 무리 따로, 12제자 따로, 또 예수님 따로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헤어졌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역풍을 만나서 큰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바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육지에 쌓여 있으니까 호수지요. 아마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면보다 약 200m 정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돌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낮은 분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거칠게 몰아치는 그런 하강 기류, 또 폭풍우 그런 것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졌을 때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저물 때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공하셨으니까 아마 저물 때였다고, 전날 저물 때였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곤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는 밤 사경이었습니다. 25절 밤 사경. 당신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 12시간을 3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또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4경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날 저녁 식사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다면,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꽤 오랜 시간 역풍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멀찌감치서라도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간에 그들을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심으로써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막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또닥또닥 거리면서 누구누구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정말 반갑고 또 안도가 되는 그런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제자들은 처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6절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어슴푸레하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참 유령으로 생각할 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제자들에게 큰 안심을 주는 또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배에 올라 타시자 이제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장 직면한 위기는 바로 역풍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배에 함께 탔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침으로써 이제 가장 직면한 문제를 아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34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각색 병든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로 그렇게 비유하죠. 망망대해를 괴롭게 노져가는, 힘겹게 노져가는 그러한 것으로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 괴롭게 노젓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인생의 물결이 우리 삶에 넘실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내 문제를 알고나 계십니까? 제 사정을 살피고 계시기나 합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곤경을 내몰라라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보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은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현실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또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알고 또 맡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처음부터 자세히 쭉 흐름을 따라서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그러한 병자를 고치셨지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마귀의 세력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함으로써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심지어 자연계까지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으로 출발합니까?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 하느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창조한 그러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 피조물 중에 한 명의 생명, 나사로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피조물 중에 한 일부분인 갈릴리 바다, 넘실대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건이 있은 그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앞에 나오는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점은 어떤 점입니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1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건과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8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지는 않았죠. 같은 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로 있다가 제자들이 공경을 당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8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 꾸짖었습니다. 먼저 무엇을 꾸짖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자금을 꾸짖으신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의 믿음 자금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였습니다. 8장 2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때 잠잠해지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만유의 주시구나,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 하면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와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경 곳곳에 바다 하면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바다를 예수님께서 밟고 계신다,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속담에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좀 바꿔서 적용을 해봅시다. 사람이 아무리 참 날뛴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주님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장악하시고 또 밟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커 보이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또 주님이 한없이 커 보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곤경을 당할 때 방금 읽었던 8장에 보시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8장 25절에 보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8장 25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죄와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우리를 그냥 죽음 가운데 빠져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구원하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파도와 죽음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참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또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잠재워 주실 줄 함께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몇 발짝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 대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때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이 말씀에 보면 의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마치 그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할 때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안정되다 할 때 그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한편으로 믿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의심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작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믿음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붙들고 예수님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으로 또 바람과 물결도 바라보다가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내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가 내 눈에 들어옵니까?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유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성공 부분 또 실패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의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정말 변함없이 신실한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 신뢰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문제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500여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뿅 갔겠지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피폐하고 예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저 정도 예수라면 정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물리치고 또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현시켜 줄 만한 분이구나. 그런 메시아가 되겠구나. 저 예수 따라다니면 최소한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경제적으로 번영시켜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만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막 따르기는 따르는데 좀 세속적인 그런 동기로 따르고 세속적인 그런 메시아 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유혹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빨리 제자들도 그 무리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무리들을 해산시키기도 전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다수의 무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전후 문맥을 보시더라도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수천 명을 먹였지요. 그 다수의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배에 타서 제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당도해가지고 또 수많은 무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 또 소수의 무리들과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다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다수의 무리들이 정말 혹하고 예수님을 막 따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냥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떠밀려서 왕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무리들에게 떠밀려 세상적인 왕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폈을 것입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잘 아시죠? 어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은 정말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삭발하죠. 머리에 띠를 두르죠.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뜻을 되돌릴 때까지, 철회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것처럼 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소서 또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철회시키도록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참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위협하다시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해주셨다 해봐라. 그냥 내가 교회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참된 의미는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발견된 그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만큼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의 승자니 자기를 비켜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고 죽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꺾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야망은 내 의지대로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두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 그것이 비전입니다. 내 야망을 버리고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몇 발짝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것 역시 기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곤경 가운데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손을 내밀 때 그때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 우리 함께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로 표현합니다. 망망대해를 힘겹게 저어가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옛날부터 옛사람들이 비유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 배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 가정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없다. 교회를 주님께서 장악하시고 주장하신다 하는 그러한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실 줄 함께 믿고 의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에도 피난처 있으니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껍적대지만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세상이 잠잠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어디에까지 미치는가, 어떤 영역에까지 미치는가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